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18장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있느니라. 요절은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8장 1절에서 19장 1절까지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번의 설교 묶음 중 4번째 묶음입니다. 그리고 18장의 중심 주제는 교회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8장의 주제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있느니라가 될 수가 있는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누가복음 9장 51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심정으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어야 할 24장 45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은 두세 사람씩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낮아지는 자가 큰 잔이라 하십니다. 첫째 단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고 둘째 단원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너가 탕감받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어라 하십니다. 셋째 단원, 이렇게만 한다면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낮아지는 자가 큰 잔이라. 둘째 단원 15절에서 20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셋째 단원 21절에서 35절 탕감받는 것 같이 탕감해 주어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낮아지는 자가 큰 잔이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1절 18장을 말씀하게 된 동기는 제자 중에 누군가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하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1절 이는 어느 시점에선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12명이나 되고 교회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타락한 근성으로 인하여 서로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현대교회에 있어서도 중대한 적실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 위에 오르실 것이라고 20장 20절에서 28절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먼저 귀여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절 제자들은 천국은 맡아 놓은 것으로 여기고 누가 크니까 하고 물었는데 주님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하십니다. 4절 3. 주님 말씀 중에는 어린아이라는 말이 4번 2절 3절 4절 5절 소자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6절 10절 14절 주님의 관심은 온통 어린아이에 쏠려 있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떠나셔야 할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관심은 두고 가게 될 어린아이 같은 교회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좁히면 천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한 가정과 같은 것이 천당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4. 돌이켜라는 말을 돌아서라, 즉 회개를 의미합니다. 큰 자가 되려 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억,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 시편 131편 1절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치마 폭을 붙잡는 룻기 1장 14절 광경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4절 그런데도 이를 아노라 하고
설교하는 자들이 총회, 노회, 당회에서 큰 자가 되려고만 하다니.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십니다. 5절. 주님은 잡히시기 이틀 전에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25장 40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목회적인 돌봄 섬김을 가리킵니다. 누가 크냐 하고 주장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하십니다. 실족은 영접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실족을 당한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정도로 6절 비참해지고 실족해 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십니다. 7절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고 7절 중반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을 실족시킬 만한 위험한 장애물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사탄의 사악성과 인간의 미련함이 드러납니다. 6. 8절에서 9절까지는 산상설교에서도 하신 말씀인데 문맥이 전혀 다릅니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8절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하신 9절 말씀이 산상설교에서는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5장 17절 신학적인 문맥에서 주어졌으나 본문에서는 실족케 하지 말라 하는 윤리적인 문맥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눈, 입, 손, 발 등이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는 도구로 사용이 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소자 하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으면 이토록 말씀하셨을까요? 7.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0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천사의 한 눈을 팔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자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그 소자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천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소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8.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하고 12절 상반절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하십니다. 12절 중반절 왜 길을 잃게 되는가? 연약함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을 하시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럴 경우 교회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십니다. 13절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잃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격렬함이 나타납니다. 9. 14절은 본 단원의 결론인데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고 13절에서 14절 결론을 맺습니다. 소자 하나에 향한 관심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아셨습니까? 기억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십니다. 5절 니은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십니다. 10절 결론은 디귿 소자 중에 하나를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14절 소자 하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구속하신 주님과 천사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자 하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라는 부탁입니다. 둘째 단원 15절에서 20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는 것이요. 15절 1.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만 18장 말씀은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향 가버나움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직면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교훈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십니다. 15절 상반절 이는 앞에서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신 7절 중반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를 실족시키려 하나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 한마디로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을 것이요 하신 15절 하반절 어둠에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 관징 조례의 근간으로 삼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교회는 어찌하여 권징해야만 하는가? 기억, 목적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킴에 있고, 니은 동기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고, 디귿, 목표는 형제를 얻음에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면 권징의 방법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범죄하여 실족하려는 형제도 없고 교회의 성별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기억,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하십니다. 만일 들으면 너의 형제를 얻을 것이오 하십니다. 15절 하반절, 니은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하십니다. 16절, 디귿 만일 그들 증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리을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7절, 즉 출교 조치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교회의 권징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4.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18절 엄숙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기억, 권징이 시행되지 않으면 참 교회가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은 현대교회는 권징이 시행도 되지 않고 시행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형편입니다. 이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당하게 되면 교회를 옮기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매듭을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와 그에 상응하는 근신입니다. 5. 그리하여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19절 무슨 뜻인가? 문맥적으로 보면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하신 15절 말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에 순종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용서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즉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6. 그러므로 본 단원의 결론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20절 이는 권징의 문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별적으로 택하신가 부르신가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태어나면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그러므로 교회의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면 그것이 최소 단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하나가 태어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드리는 가정 예배에도 감사하는 식탁에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인식한다면 소자 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어찌 그를 이룰 수가 있으며 실족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셋째 단은 21절에 35절 탕감 받은 것 같이 탕감해 주어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1절 1. 이는 15절에서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신 것과 관련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용서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3번까지 용서해 주라 한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뛰어넘어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은근히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십니다. 22절 이를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이 되지만 주님의 취지는 무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으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도량이 큰 양 여겨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용서에는 미치지를 못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 점이 이어서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3.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이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십니다. 23절 기억 최우선적으로 명심해야 할 점이 회개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25장에서도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던 임금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하고 말씀하십니다. 25장 19절 이는 최후 심판을 총결산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십니다. 27절 4. 이 점에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란 당시의 인식 수준으로는 천문학적 수치로 무한을 나타낸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불된 것이 1만 달란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5.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합니다. 28절 상반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자신도 탕감해 주려고 찾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붙들고 목을 잡고 가로되 갚으라 했다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란 1만 달란트의 무게는 실감할 수 없어도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노동자가 100일을 수고해 얻을 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뜻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교 1. 누군가 제게 그렇다면 1만 달란트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반문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고요. 이를 실감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기를 250년대 100일 60만 분지 1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어떤 형제의 죄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지불하신 당신의 죄값을 비교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십니다. 33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탕감해 주었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은 일반 달란트 탕감함을 받았다는 그 가치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정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하고 로마서 1장 14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한 23절 회개할 때가 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만 합니다. 회개, 돈 계산한다는 회개, 지금이 아닙니다. 최후 심판 때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는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리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십니다. 34절에서 35절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도 많다는 것입니다.